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결혼을 하면 애를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힘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 또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환경에 변화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고향에 살 때는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향을 벗어나서 타향살이 한 거 얼마나 힘듭니까? 낯선 데서 살고 난 모르는 사람 만나서 살고 또 거기다가 텃세하고 핍박까지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하면 참 살기가 힘든 겁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옆에 사는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같이 살아가는 옆에 동료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고향을 떠나 타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면 돼 라고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꼭 그 마음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 타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서 예배드릴 때는 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좋고 그렇지만, 또 예배를 마치고 성전문을 떠나서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야.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타국과 같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흩어져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 참 살기 힘든 세상이로구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쭉 전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시험의 문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문제. 우리에게 큰 시험거리가 닥쳐온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시험이 자꾸 닥쳐와가지고 한 번 시험이 끝나면 좋겠는데 또 산 넘어 산이라고 계속 다가오는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시험이 닥쳐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그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래요.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험인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가 없고 힘든 문제가 없고 시험이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서 어쩔 줄 모를 거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낮아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면 그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살아가다 보면 예수 잘 믿어도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는 것은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어려운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아니 순종하는지 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시험이 올 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들은 기쁘게 여기며, 그런 시험은 있지만 언제나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무대가 시험의 장소다. 그러나 해결할 수 있는 장소고, 그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시험이 올 때 잘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아름다운, 시험에 닥쳐왔을 때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잘 인내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2번만 참는다느니 1번만 더 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1번 참고 2번 참고 3번 참고까지 다 합쳐가지고 때리네, 애를. 이건 참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기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문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도생활하는 것이다 할 만큼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의 문제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 다음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기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지혜로 시험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이 때를 잘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험 당할 때 무엇보다 또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도 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시험의 문제가 다가올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치관의 문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니까,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저
얌체처럼 살면 되지, 시대가 어려우니까 그저 내가 꾀를 다해서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해서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풀이 말리면 그 영광도 떨어지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성경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에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근본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또 무엇입니까? 관점이 달라지는 관점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옛날에 좋아하던 것이 지금도 똑같이 좋다고 하고 그것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관점이 아예 바뀌질 않아. 예전에는 술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돈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예전에는 돈을 벌면 나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가치관과 삶의 관점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남아있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게 내 인생을 살다가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 건강, 물질, 시간, 달란트,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다 달란트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완전히 삶이 변화된 삶, 이 진정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공휴일이라고 쉬고 있고 취미생활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나의 왕 하나님과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을 드리는 시간. 우리 고등부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학 시험을 보는데,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요즘 금쪽같이 귀한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하늘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자, 저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가치를 하나에 두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친구를 만나야 돼, 오늘은 결혼식에 가야 돼, 오늘은 무슨 모임에 가야지, 거기 가봐야 돼, 이런 식으로 견눈 팔다가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는 날이라야 오늘은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되는 사람, 이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다 보내고 이제 그저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오늘은 교회나 가보자. 여러분, 세상 일이 아무리 바빠도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의 인생의 관점을 오로지 하나님에게,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두고 영적인 것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성경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중심 가치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경적 가치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영적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 아닙니까? 보이는 것은 거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영적인 것에 가치의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과 마음,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일과 사람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이게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았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가장 가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 가치. 가말리에서 공부한 지식이 가장 가치가 있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게.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버려. 이게 보이는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하나님의 것이 귀한 가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걸 붙잡고 살았는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영적인 것을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달려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는 동안에 엄청난 많은 시험에 있었다, 이걸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다가왔겠어요? 싸움이 다가왔겠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야 돼? 뭐 한잔할 수도 있지, 뭐 주일날 한번 빠질 수도 있지, 또 바쁜 집안 내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지, 뭐 꼭 그렇게 그냥 꼭 고지식하게 말이야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냐? 여러 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왜 그런 시험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왜 그런 싸움이 다가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바보여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 물론 한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뜨거운 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도 한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긴 했어도 또 살아가면서 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을 뻔해도 하고 옥에도 몇 번씩 갇히고 그러면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 가지 그런 시험과 이런 싸움들이 얼마나 자기에게 다가왔겠어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삼천천을 보고 왔어요. 삼천천을. 사도 바울은 천상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야. 성경에서 내가 거기 있는 세계를 보고 온 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다 시험 들 거다 아마. 놀래 자빠질걸? 이해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가치를 두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까무러쳐도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 순간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린대요. 풀은 우리 인생을 말해요. 꽃은 그 사람의 영광을 말합니다. 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될 수 있고, 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풀이 말라버리면, 풀이 죽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이 사람이 이제 죽으면 꽃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광도.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가 아닙니다. 다윗은 큰 부귀영화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가 아닙니다. 훌륭한 지혜로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합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소리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것입니까? 지위입니까? 아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자식을 낳고 키우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살 지분이 있을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살 지분이 있나, 이런 두려움과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내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